오늘은 시편으로 드리는 찬양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네, 저도 어저께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 찬양은 사실 예배팀이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고상하게 부르면 회중들도 아주 우아하게 부르는 찬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의 배경은 그리 고상하지도 우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 부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된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고라 자손들이 부른 노래라고도 하고요. 또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지은 시편을 훗날 고라 자손들이 교훈 삼아 부른 노래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며 고핫의 손자였죠.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들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한 인물이 고라였습니다. 그 때문에 고라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 반역에 가담했던 무리들도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반역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깊은 것은 그 후손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는 비록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는 훗날 성경을 보면 이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아삽과 하만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이들은 고라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 아주 뛰어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조상의 죄를 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서로 우리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안에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 4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마도 시인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탄식하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날을 그리워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모든 예배가 중단되었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원상복귀가 되어서 감사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러다가 영영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얼마나 우픈 해프닝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마침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2주간을 격려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먹을 것만 방문에 밀어넣고 방문 다 잠고 거기서 이렇게 하이 멀리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일반 교회에서는 아예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감사하게 목사님과 예배팀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배팀을 부러워했는지 내가 진정 예배팀에 들어갈 걸 이런 그런 생각도 하였던 때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북한 할머니가 어두운 골방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지 1분도 채 안 되는 영상이었지만 그 갈급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의 정도를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슴은 유난히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쉽게 탈수가 일어나서 체온이 올라 죽을 수도 있고 특히 거친 짐승이나 사냥꾼에게 쫓길 때는 더욱 체온이 올라서 호흡이 빨라지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만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생명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러므로 여기서의 목마름이란 그저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목마름. 하나님이 있으면 좋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생명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 영혼은 메말라서 시들시들해질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고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자신의 삶에 대한 죄책감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기피 대상 1호인 이웃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구 예수님을 전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보실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슴이 찾는 물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고인물은 썩어 냄새 날 수 있지만 흐르는 시냇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죠. 즉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슴에게 있어서 물이 생명이라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가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나오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던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어떤 삶을 살고 있던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취미를 가지고 쇼핑을 하고 SNS를 두드리면서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갈증은 더하여 줄 뿐이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겼을지 모르나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언제나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네요. 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정말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고 그 시냇물을 마셨을 때의 그 만족감, 물론 이 영상에 다 담아져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에 목말라 입을 열고 헐떡거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찾기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실 분은 오직 생수이신 예수님 그 한 분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영적 상태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도 같습니다. 5절인데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시인이처럼 깊은 낙심과 불안에 빠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리에 깊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또 과거의 은혜가 현재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늘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도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깊은 슬픔과 낙심을 경험치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그는 갈멜산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룬 후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무려 850대 1이라는 승리였어요. 한판 승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겨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자가 이세벨인 것 같은데 그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도 낙심과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줄행랑을 치면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하죠. 하나님이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우러러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잊지 않고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를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요단 땅, 헤르몬, 미실산은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깊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몇 군데 떠오르는 의미 깊은 장소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도 있고요, 공동체와 함께 뜨겁게 예배하면서 경험하였던 성령 체험의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 내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던 날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수두룩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던 날도 떠올려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날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은 것입니다. 분명히 3일 전에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건만 3일 후에는 물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돌을 던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건만 그 양식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몰래 수확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하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는 이내 낙심하며 주저하고 맙니다.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떠올려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침체 중에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9절입니다. 5절과 11절인데요. 한번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입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누구에게인가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마치 남에게 말하듯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영혼을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불행은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아무 소망도 없어. 무슨 길이 있겠니?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마치 낙숫물 떨어지듯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은 낙두염에 걸린 것 같다고. 낙두염이 뭔가 했더니 낙심, 두려움, 염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감정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지만 믿음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으나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정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의 우울이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슬며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어디서 오는 기쁨인지 참 신기하다.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신기할 정도로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인내하며 바라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죠. 지난 무릎 선교 기도학교에 오신 선교사님께서 하신 간증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중국 시안으로 가셔서 꽃과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꽃 농장이 잘 되고 그를 계기로 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주어졌고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중국 공안들이 와서는 모든 사업을 철수하고 당장 중국을 떠나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정말 쫓겨나다시피 올 수밖에 없었고 뭐 하나 가지고 나올 수도 없어서 겨우겨우 차비 마련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셨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으니 필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유방암 2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중국에 계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3년간 유방암 치료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 곳은 우즈베키스탄이었고 그곳에서는 중국에서의 그 어려운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하셔서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늘 마미 이렇게 부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선교사님을 찾아서 기도를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되이 행하는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서 그 마음이 심히 위축되고 심히 불안하고 심히 두려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인데요, 11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죠. 결코 불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채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다독거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인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인의 마음입니다.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언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등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신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자, 이제 옆에 분에게도 전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산소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에,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 목마르고 주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시편 42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이 찼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나가기를 원하고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하였던 모든 시도와 모든 시간과 모든 행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 저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목마르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생수이신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증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오로지 하나님으로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헐떡거리며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 또한 우리 영혼이 목말라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찾으라 했던 모든 시도와 의도와 시간과 계획과 행동과 의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로지 주께서 생수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갈증을 채우실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생수이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다른 것을 향해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다가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던 모든 시도와 의도들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주의 생수이신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쁨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낭망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시리에 빠질 때도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몰랐으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던 때 참으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었으나 주님의 음성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건지시던 때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고 그 장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현재의 고난에만 몰입되어 있는 부족과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고 입혔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될 때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매여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라. 너희 영혼아 어찌하여 풀이 죽어 있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면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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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낭망하고 불안해하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도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생명 걸고 예수 믿는 북한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